할렐루야. 아멘. 아까 저는 시편 8편 교동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교 연합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네, 순복음 쪽. 근데 신학교가 이제 그 예전에 교단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면서 신학교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방 신학교는 말고 서울에 있는 이제 얘는 지방 신학교도 많아가지고 지방 신학교에서 3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4학년으로 올라올 때는 이제 대조동으로 와서 4학년을 마쳐야 됐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찬양단이었단 말이에요. 얼떨결에 찬양단이 됐어요. 그냥 찬양단이 되고 그리고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특성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군포하고 우리하고 영산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근데 그날 특송 저희 그 하는 이제 찬양단 중에 찬양을 잘하는 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솔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목감기가 걸려갖고 안 왔어요. 가지고 제가 대타로 했어요. 대타로 했는데 이게 처음에 무반주로 한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무반주로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키를 너무 높이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진짜 큰일 났었죠 그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8편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꼭 기억될 만한.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성극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곳에서 봤던 그 성극이 기억이 났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인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 성극이 제목이 뭐였냐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성극이에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해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2000년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내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게 나는 불만이다라는 어떤 제스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잘못하지 않았다. 그 당시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서 대사가 끝나냐면 사도신경에서 제발 내 이름을 빼주세요! 하고는 쓰러져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는 거예요. 그 변명이 언뜻 듣기에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 그런데 뭐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제발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코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어요. 그런 권한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안 되면 로마 군인을 다시 출동시키면 돼요. 근데 뭐 때문에? 평점 때문에. 반란이 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어떤 출세길이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아우성에 제스처도 하죠. 손 씻는 그런 제스처. 다 너희들을 하고 너희 조상 그 후손들에게 돌릴 거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이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제대로만 내렸어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눈치를 봤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라도의 그 모습이었다면, 그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유대인의 그 아우성 소리를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 말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가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7년에 중국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던 시대였어요. 급속도로 막 떨어지던 시대였고 그때 이제 저는 원래도 좀 사람 대하는 걸 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있고 막 그럴 때 참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그분들을 또 만나러 가야 되고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서 매번 이렇게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그들에게 교회를 막 나오시라고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또 그 동네 분들의 그 어떤 소문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문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교회 다 오시는 집사님들 중에서도 뭐 저녁에 술 드시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뭔가 거리감이 좀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업장은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데 한번 오시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옆 공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저는 그 말에 정말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막무가내로 하진 않았지만 존중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러려고 그때부터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만나고 왔던 우리 승주 한인교회의 성도들 중에 정재윤 집사님이시라는 우리 굉장히 시골에 있는 그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과 주변 환경의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이겨낸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당당히 자기는 이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들에게 너희도 그것을 이겨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그거 참소하는 말, 너희에게 이렇게 뭔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말들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들 중에 누가 잘못 그렇게 전하면 그것도 잘못 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유대인의 최고의 교수 밑에서 열심히 율법에 대해 배운 사람입니다. 그를 말로써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 신약 성경 보면 많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언쟁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언쟁을 하는데
말씀으로 언쟁해서 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다가 누구를 만나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하지 않습니까?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에만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 일생을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로서 180도 바뀌게 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뭐예요? 뭔가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덧붙이면 여기 있는 죄를 더해 버릴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복음 외에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네가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인정이냐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거짓이 세상을 지배해 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딴전이고 나만 하고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모습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때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독불장군이 아닌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체내가 타락하고 있는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도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단 세미나에 가는데 그리고 이단 세미나의 어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사이비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한 200명 이상 되고요. 그렇게 그냥 그 구분되어서 얘는 이단 사이비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이들이 적어도 250개는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그 인원이 여러분 80만에서 100만 사이입니다. 기독교가 예전에 1200만 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800만에서 600만 사이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많이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쪽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가 저쪽 교회에 적을 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중복되는 이론들을 있기 때문에 600만에서 800만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600만이라고 치면 100만이면 6분의 1이에요.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대학가에 가가지고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 4분의 1 정도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러한 이들이 참 많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뭘 해야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걸 알아야, 또한 내 주변에 그런 이들이 많은 걸 알아야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듣자,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망하지 않는구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참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에도 그런 이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이 점점점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이상한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동네의 토착 세력들과 합쳐져 연합해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고 있었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느냐? 괜찮아 평안해 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맨날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책망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무서움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조금 좋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는데 우리는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뭐든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좋은 얘기만 듣기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교회는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요?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는 유혹. 내 입 이렇게 목까지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라는 말이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좀 더 하나님께서도 평강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감히 외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한테 야 너 독사의 자식이야 말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면요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말이에요. 섬뜩한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싫어하게 됐어요. 이제 현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 마음은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미움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씀을 하셨을까? 다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럼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더 부드럽게 하시면 어땠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구원 만든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팔이 잘못하면 그 팔을 찍어버리라고 말해요. 단호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와의 그 결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말씀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지 세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는 세 가지 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복음의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과거에 나는 죽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산상수훈의 첫 말씀에 천국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자택일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상에서 어떤 낙원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뭐냐라고 말하는데 사회주의는요,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달라요. 사회주의를 통한 공산국가를 이루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그들의 목표는 공산국가예요. 그런데 공산국가라는 건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소련, 예전에 소련, 뭐 중국, 뭐 여기 위에 있는 나라 다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공산국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공산국가는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공산국가거든요. 사회주의를 통한. 근데 사회주의는 망한 이론이거든요. 그 땅에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공산국가는 만들어진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시 지옥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지상 낙원을 이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한번 죽고
죽는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틀에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테트리스처럼 잘 맞춰 그렇게 됐을지라도 누가 봤을 때도 진짜 완벽한 문장이야. 완벽한 대본이고 완벽한 드라마였어. 그런데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자르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탯줄을 잘라야 돼요. 이젠 더 이상 탯줄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죠. 뭐예요?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또 이 젖을 계속 물리면 안 되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젖을 먹은 다음에 젖을 끊고 이유식을 먹이다가 밥을 먹고 저는 이유식을 무조건 먹여야 되는 줄 알았죠. 주차리만 좀 먹었어요. 둘째, 셋째는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더 밥을 먹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가 됐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거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걸 압니다.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밥을 뭘로 먹어요? 현미밥을 먹죠. 현미와 백미 어떻게 달라요? 몇 번을 도정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그 현미가 좋은 걸 다 알아요. 근데 백미를 먹어요. 왜요? 맛있으니까. 현미는 도전 과정을 조금밖에 겪지 않습니다. 근데 백미보다 비싸요. 그렇죠? 현미가 더 비싸요. 백미는 현미의 도정을 몇 번 더 깎아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현미가 더 비싸냐? 현미는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쉽게 변질이 됩니다. 복음도 보관이 어렵습니다.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상한 복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복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방부제가 들어간 것들은 쉽게 상하지 않지만 순수한 건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는 쉽게 상하잖아요. 그냥 일반 크림으로 한 거는 좀 놔둬도 되는데 생크림은 바로바로 먹어야 되고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쉽게 변하는 거예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성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태어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200년도 안 됐는데 영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순수한 복음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변질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니,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좋게 하려면 먼저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지,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모습들의 거짓 선지자가 많은지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같이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